첫 번째, 집안이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불평도 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가 독살을 당했고 부족에게 버림받았을 때 살아갈 길조차 막막했다. 매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불타는 태양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초원에서 풀뿌리와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내겐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전쟁이었고 일이었다. 두 번째, 가진 게 적다고 탓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아냥거리지 말라.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해서 외로움에 사무쳐 슬퍼하지도 말라. 비록 나에게는 내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고 백성이라고는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이 채 되지 않았으며 겨우 10만 명의 군사로 그 시작이 초라하였으나 마지막에는 세상의 절반을 내 발밑에 둘 수 있었다. 세 번째,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자신이 보고 배운 게 없어 아는 게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 나 역시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치를 배우고 나 스스로도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네 번째,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라. 살기가 너무 막막하다고 하여 쉽게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살고자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땡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양털 속에 하루 종일 숨어가며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고 가슴에 화살을 맞고 꼬리가 빠져라 도망친 적도 있지만 전쟁할 때 언제나 늘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했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희망이 있고 희망을 품으면 길은 보이기 마련이다. 다섯 번째,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 실패가 두렵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말라. 그러나 실행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무릇 사람은 넘어지도록 태어났다. 사람이 두 발로 이 세상에 서 있는 모습은 참으로 괴이하고도 괴이하다.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지지대 없이 한번 세워보라. 사람의 몸은 관절과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 관절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관절은 무조건 접히며 도저히 세워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네 발 달린 동물들과 달리 중심점이 일정치가 않아 쉽게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실수를 거듭하여 넘어지면서도 스스로 판단하여 일어날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고 실수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반복적으로 도전하는데 그 힘이 있다. 인간에게 실수와 실패는 당연히 찾아오는 삶의 과정이다.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큰 지혜다. 여섯 번째, 넘어졌을 때 멀리 보고 크게 보라. 자연은 신이 만들었지만 운명은 각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신은 종종 역경을 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준다. 산에서 자라는 풀들을 떠올려 보라.
같은 산에서 물과 바람만으로 풀이 자라지만 어떤 것은 독초가 되고 어떤 것은 약초가 된다. 독초와 약초는 사람의 눈으로 확연히 알 수 있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약초가 독초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 다른 사람은 내가 가진 특성을 약점이라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 강점이 되기도 한다. 인생에서 기회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온다. 만약 지금 실패했거나 넘어져 있다면 지금 이 시기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역경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엎어진 그대로 잠시 쉬어가라. 엎어진 그대로 눈을 떠보면 눈앞에 당신을 위로할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을 것이다. 7번째, 걸림돌을 징검다리로 만들어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너의 마음이다.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창고의 벽이 견고하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벽이 높다는 것은 그 너머에 큰 것이 있다는 뜻이다. 내가 게르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독살되고 부족에게 버림받아 살아갈 길조차 막막했을 때도 이복 형제를 죽인 살인자라는 죄인이 되어 초원을 헤치며 도망 다닐 때도 나는 강을 건너고 벽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텨냈다. 원대한 바다는 작은 시냇물에서 시작된다. 시냇물은 산골짜기에서 흘러 바위와 부딪히며 강물이 되고 강물은 여러 산을 지나 비로소 바다가 된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빈손이었고 누구나 처음부터 부자인 것은 아니며 누구나 처음부터 권력을 잡은 것은 아니다. 내가 쥐고자 하는 천하는 고통과 역경을 거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대한 산 뒤에 놓인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려 보라. 산을 넘는 자만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8번째, 삶이 고달파도 쉽게 분노하지 마라. 지금 당장 천하를 얻지 못한다 하여 쉽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잘 되던 일도 반드시 그르치게 만든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목이 말라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려고 했다.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을 잔에 받아 마시려고 하는데 사냥을 같이 나왔던 매가 내 손을 쳐서 잔을 땅에 떨어뜨렸다. 매가 여러 번 내 손을 쳐 잔을 땅에 떨어뜨리자 나는 몹시 화가 났고 매가 계속 잔을 떨어뜨리려고 하여 나는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러 매를 베었다. 나중에 죽은 매를 치우다가 우연히 바위 위를 보게 되었는데 죽은 독사의 사체가 샘물 안에서 썩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 물을 마셨더라면 나는 독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나는 막사로 돌아와 금으로 매의 형상을 떠서 양 날개에 이렇게 새기며 스스로 반성했다. 분노로 한 일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다. 분노에 사로잡혀 이 일을 쉽게 그르치지 마라. 9번째,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마라. 인생이 고달프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마련이다. 좋은 옷을 입고 빠른 말을 타며 아름다운 여자들을 거느리는 모습에 끌리게 되면 자신이
원하던 천하를 잊기가 쉽고 천하를 지우고자 했던 내 모든 감각들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화를 풀고자 유혹에 빠져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일을 자처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 천하를 다스리고 싶다면 자신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라. 지난날 나를 돌이켜보면 적은 밖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있었다. 나는 천하를 얻고자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그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직한이 되었다.